아멘. 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참 생생한 비유를 드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마치 하였으며 그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를 지나다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반갑고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의 서민들의 주식이죠. 그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딱 첫 열매를 봤을 때 이제 무화과가 결실하는 시기가 되었구나. 그 첫 열매 볼 때 너무 반갑고 따서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은 기쁨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고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바알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영적, 육적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고 삼남매를 낳아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이 고멜이 외간 남자에게 음행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음행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영적 간음, 그리고 육적 음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뻔뻔하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평생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부부의 약속을 깨트린 심각한 죄이죠. 네, 요즘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예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죄로 부부 관계가 아닌, 결혼 관계가 아닌 그런 이성과의 그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죄하고 있죠.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세상 법정에 아무리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10계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우상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새가 확 날아가 버리듯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광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니까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와 저주의 하나로 여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와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가봇 엘리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제사장 집안에 임할 때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그러면서 죽었죠. 이가봇.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세상에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있나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저주와 화가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출산의 그 축복을 거두어버려 달라는 이 불순종하는 이 강팍한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해 주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예.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끄는 아주 거점 성읍이었죠.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온갖 죄악들을 부추겼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뭐 가차없이 무섭게 임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할 엄청난 만 가지 복들이 열거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또 우양의 새끼와 내 몸의 소생과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만 가지 복이 쫙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4배 분량으로 불순종할 때 임할 무서운 저주들이 쫙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경고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모든 저주가
이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은혜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묵상 에세이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다른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죄의 길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음행으로 사라져버린 그 첫사랑의 영광을 호세아는 탄식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그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일 10월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10월 27일 VIP 초청 행복축제를 통하여 천하보다